네, 오늘은 부끄러움이란 주제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 그러면 의, 식, 주를 이야기합니다. 의는 옷을 이야기하고요. 식은 음식이지요. 그리고 주는 집입니다. 이 의식주의 필요성은 시대나 지역 혹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왜 의복이 제일 먼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을 생각하면 먹는 게 먼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는 쉽게 의식주란 순서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하루 이틀 굶어도 힘은 들어도 생활할 수 있겠지만 만약 옷이 없다면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단지 음식을 먹고 시간 동안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그 존재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옷은 우리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가려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뭘 가려주느냐? 사실은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의 또 하나의 역할인 것이지요. 오늘 제가 이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전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부끄럽지 않은 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부끄러운 것, 이 시대를 향해서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라고 비판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가 드러났는데도 멀쩡히 뻔뻔하게 그건 내 잘못 아니라고, 그거는 이 사람이 시킨 거다, 아니면 나는 몰랐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괜찮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거기다 더 하나 붙여서 아예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멋있는 삶이고, 죄를 지었어도 잘못이 발각이 되더라도 당당하게 멋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들려질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다시 옷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옷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맨 처음 부끄러운 곳을 가린 것이 최초의 옷이고, 그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최초에 기록된 의복입니다. 그러면 이 옷은 부끄러움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부끄러움은 인간의 죄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하면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부끄럽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회개로 연결되어야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 죄의 부끄러움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믿어지면 평생토록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개와 구원, 용서와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반면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가난한 거. 가난은 부끄러운 겁니까? 불편한 겁니까? 불편한 거죠. 또 공부를 잘 못한 거, 예를 들면 성적, 학벌. 아마 우리들 중에도
이 학벌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게 평생의 부끄러움이다. 이런 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뵀습니다. 물론 공부 많이 하는 거 잘하는 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공부 못했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부끄러워할 만한 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빌 게이츠는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태어날 때의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죽을 때의 가난은 부끄러운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은 무능력이고 가난은 게으름이고 가난은 이상하게도 무슨 아주 부족하고 잘못된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요. 물론 가난한 게 다 선하고 좋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영역에 들어가선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죠. 비슷한 생각을 당시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제는 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저런 장애를 가지고 저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억울한 인생 살아가는 것은 그 원인이 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비슷한 시각이 욥기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죄 짓지 않고서는 이런 거 당할 수가 없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 죄가 아니고서는 이런 결과가 안 돼. 그러니까 회개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아니지만 저 사람 문제 보니까 저런 심각한 문제는 누군가의 죄값을 치른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 그것도 심각한 문제, 남들이 잘 경험하지 않는 문제는 다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뭔가 심각한 부정적 결과는 부정적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예 선포하십니다. 이 문제, 이 현상, 이 사람의 이러한 장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동기로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자, 비슷한 시각을, 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는 아주 가까이 살았습니다. 부자네 집 대문 바깥에 나사로가 산 거예요. 이들의 직업이 있죠. 부자는 이제 부유한 사람이고 나사로의 직업은 뭐였어요? 거지입니다. 뭐 전문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지였어요. 집 앞에 있는. 이게 실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죽었어요. 죽어서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 천국 갔는데 누가 천국 갔다고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들으면 사실은 그래, 나사로가 거지였어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다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말이 없어요. 나사로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고 하질 않아요. 반면 부자 같은 경우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옥에 갔을까요?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딱 뭐 하나 정도. 즉 이웃인 형제인 나사로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옥을 간다는 거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그 누구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그래서 거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자가 지옥 가니까 난 부자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옥 가는 부자는 대개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 있는 누구, 저기 있는 무슨 나쁜 재벌, 저기 있는 무슨 거짓말하는 누구지, 절대로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물론 스토리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아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에 부자와 가난한 자, 극명하게 부자와 거지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지옥 갈 수 있고 거지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돈 너무 사랑하면 안 되고 율법으로 따질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럼 그 관점을 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중요하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데, 그 시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9장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 그게 없는 우리 같은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온전한 사람,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거죠.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차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간단하게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을 요새는 그런 말 쓰지 않는데 참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미개인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런 단어는요, 정말 사람을 아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정말 이웃과 평화롭게 살고 아주 행복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차별하고 뭔가 수준 낮은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거나 혹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구별짓고 어떤 나쁜 부정적 원인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실 때에 우리 속에 그 사랑의 유전자, 영적인 그 사랑하는 DNA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약자를 돕고 약자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강자가 의인이 아니듯 약자라고 다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강원 서지방 남전도회가 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어제 처음 가봤어요. 우리 춘천에 족구장도 참 근사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 송암 스포츠타운을 가니까 거기 야구장, 축구장, 빙상장, 승마장 그 끝에 족구장이 있더라고요. 우레탄으로 아주 잘 해놓고 뭐 암벽 등반 뭐 담장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제 족구 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연습하셔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부 2개 팀 A, B, 장년부 2개 팀 A, B로 해서 4개 팀이 나갔습니다. 전 다른 교회도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만 그렇게 나간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냥 한 팀씩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리고 우리 이제 유니폼이 우리 소양교회는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이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4년 연속 우승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우리 소양교회를 만나는 것을 이제 꺼려하고 이렇게 대진할 때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가서 하여튼 같이 응원도 하고 즐거운 족구의 세계에 이제 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오후에 우리 청년부 B팀의 예선 2차전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팀하고 어느 교회가 했냐 하면 요 뒤에 있는 그 삼천동 교회 청년들이랑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천동 교회 선수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 유니폼이 거기 중에 제일 근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부 다 야구 유니폼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삼천동 교회는 야구팀이 있는데 야구팀 이름이 에클레시아 지저스라고 하는 야구팀인데요. 사회인 야구 4부 리그에서 최근에 3부 리그로 올라간 아주 실력 있는 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날도 아침에 야구를 하고 그리고 딱 그 유니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야구하고 족구는 비슷해요? 달라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교회 운동이고 하니까 뭐 우리들도 뭐 평소에 운동하니까 뭐 웬만하면 되겠지 하고 와서 이제 슬슬 이제 공을 차고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소양교회 팀은 물론 뭐 유니폼은 이제 윗도리만 맞추고 했지만 벌써 이 공 나가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크를 하는데 뭐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무슨 서브가 들어가는데 무슨 회오리 같이 막 들어가고 아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권사님이 북까지 갖다 놓고 막 응원을 하는데 처음에 1대0, 3대0, 5대0, 7대0까지는 우리가 신나게 응원을 했거든요. 근데 10대0이 되니까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15점 내는 경기인데 한 10대0, 11대0 가니까 뭐 경기가 완전히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구 선수들이 다 고개를 떨구고 그 담임 목사님 제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을 똑바로 못 보고 뭐 목사님도 주여 소리만 내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뒤에서 이제 살살하지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사실 스포츠는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는 당연한데 당연하긴 하지만 좀 너무 좀 짠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팀에가 권사님도 치던 북을 내려놓으시고 응원단도 조용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11대 0에서 이제 우리 팀이 실수를 해가지고 삼천동교회가 한 점을 따는 그 순간 양쪽 응원단이 다 만세를 부르면서 북을 치면서 잘한다, 힘내라, 뭐 포기하지 마라, 막 이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는 이제 15대 2로 이제 끝나긴 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본심은 사실은 약자를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비단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관심 갖고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너무 여유가 없든지 아니면 용기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잘 행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 나타내기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이 땅에
공평치 못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자가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 은수저 다 물고 나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공평하지 않아. 참 억울해. 하나님 너무하시네. 좀 똑같이 좀 맞춰주시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 쉽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차이나 보이도록 만들긴 하셨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원칙은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우리끼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클수록 물이 떨어지는 에너지는 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해 있는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튼튼하고 어떤 사람은 약해요. 그런데 이 차이가 클수록 둘이 만나기만 한다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에너지가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붙여주고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져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이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거지,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실 때는 역시 기적이군, 이런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각장애인의 눈을 다 뜨게 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이 부분에서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게 있는 죄의 부끄러움을 알고 닫혀졌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에서 일어난 것은 눈을 뜬 기적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고 눈이 밝아진 역사고, 나를 향해 관심 갖고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생명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양교회는 바로 이런 실로암 같은 곳이 돼야 되지 않나. 이곳에 그저 뻔뻔하게 살던 사람이 세상에서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고 영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사랑의 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산다면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 진짜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좀 자랑스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 지난 4월 20일은 37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1997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사랑누리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만 20년 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기념해서 우리 평소에는 사랑누리 학교 학생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소리가 조금씩 들리죠? 우리 그 학생들 소리가 들려요. 제가 한번 이름을 외쳐보겠습니다. 강옥순, 강나영, 김태훈, 김주현, 김준유, 강세혁, 남현재, 박지수, 손슬기, 신선영, 이상효, 이재욱, 전승현, 정준호, 조재웅, 조정명, 최태훈, 최재원, 한가희, 안재엽. 여러분, 이 친구들 지금 우리 교회에 매주 토요일과 주일마다 나오는 사랑누리 학교 학생들입니다. 정신지체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형제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소양교회는 사랑으로 함께 품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들이 이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 믿기에 사랑누리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누구를 차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신분이나 장애나 경제나 환경이나 이름이나 지역이나 이런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다르면
차별하고 어떻게든 내가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애쓰고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차별해야만 내가 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대신, 구별하는 대신 하늘 영광의 그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차이를 극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차이 하나를 가지고도 죄 때문이다, 무슨 때문이다 구별짓고 차별하고 나누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무지하여 모르고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육적으로는 멀쩡해도 영적으로는 맹인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실로암 목가와 같은 우리 소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